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조복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다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통일 찬송가로는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손뼉 치시면서 찬송가 429장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부른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양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부르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손뼉 치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떠셨나요? 건강하셨나요? 그리고 행복하셨나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나요? 기도가 잘 되셨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되셨나요?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잘 들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때에는 잘 몰랐는데, 다들 서서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각별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논쟁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지난 반년 아니라 2020년 3월부터 지난 15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속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코로나를 이기시고 또 견뎌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 기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 아주 짧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체험한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고난 속에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한 절씩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읽었는데요. 54편뿐만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52편도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 51편 설교하고 오늘 54편인데요. 52편도 도망다니면서 믿었던 한 사람 배신하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고요. 오늘 54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한 민족 전체가 다윗을 배신한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내몰리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은요. 오늘 우리 조복은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시죠.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7절까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9절까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원어의 1절과 2절이 한글 개정 성경에는 사라지고 1절과 2절이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그 책 소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시편 54편 옆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원문에는 시편 54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4편의 배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2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다윗이 10광야 수풀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이 10광야, 10지방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이 속해 있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사람들, 유다지파의 후손들이 이 10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척들,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살던 땅에 다윗이 도망가서, 사울을 도망가서 그 땅에 숨었는데 말이죠.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여기 숲을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가장 12지파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이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노래하던 시인이 있었는데요. 사람에게 희망을 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은 가족이나 친척, 자녀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둘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4편을 지은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매일같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였습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잠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 믿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뿐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주임 원사 분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늘 나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현대사에 있는데요. 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군대에서 부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제 중대와 제 소대에서 특별히 제 쫄병들은 제가 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요. 주일만 되면 이 주임 원사가 가장 하찮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이 주임 원사의 주특기가 제 털이 집어던지는 거였습니다. 툭 하면 성질 나는 대로 제 털을 집어던져서 실제로 제 털에 맞아서 다친 군인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1996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 정동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에서만 28개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나온 북한의 간첩들이 어떻게 해서든 대관령을 넘어 수도권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경계를 치고 전투에 나가는데요. 전날 밤에 유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뽑아서 봉투에 담고 그리고 아침에 먹물 얼굴에 바르고 이제 차에 타다 출발하는데요. 차에 시동을 딱 걸자마자 그 재털이 집어던지던 주임 원사가 저보고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주임 원사가 저보고 신학생 김동력이 기도하고 우리 부대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승질 나가지고 기도하지 말까 하다가 기도하고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사람 건강 권력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 믿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기도자들과 성경 봉독자들과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기방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 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다 갑자기 줌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가 멈춰 끊겨져 나가거나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곧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더 줌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줌으로 예배 드리다가 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가 멈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 줌으로 예배가 멈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서에 따라 끝까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마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사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편 54편을 읽어보시면요.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분들은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 절절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의 이름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기와 같은 종족,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처럼 낯선 자들이다. 3절에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 것이죠. 낯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 절대 권력의 사울이 지금 사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을 사울에게 신고한 10광야의 유다 지파 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수색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셀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은 지금 시편 54편을 통해서 나는 내 앞에 하나님만 둔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건강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분들이실 텐데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수준, 기준 정도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 이 단순한 있다 없다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 속에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만 묵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가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다윗은 지금 이제 끝났구나.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가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확실하게 믿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이 1절, 2절, 3절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있죠. 4절 말씀에 하나님, 전반부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두 번째는요, 갑자기 하나님을 주께서는 표현이 바뀝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여기 주는 더 로드,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님. 수없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의 뜻,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찍 죽는 게 슬프고 억울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오래 사는 것 부럽고 소원이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살고 싶은 것. 이거 다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를 돕는 분인데 그 나를 도우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다윗은 죽이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5절 말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통해서, 찬송 통해서, 기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억울한 부분들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찬송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체험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고난의 성격과 종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이어서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 주신 묵상의 내용,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내가 만든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인 사람이 지금 천천인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느냐고, 원칙대로 하느냐고,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어 당하는 다윗은 다윗에게 특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에 꼭 예배드리면서 당하는 고난, 특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집사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고, 권사로 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손해보는 것, 당하는 고난, 시련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믿을 것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는 분이다. 이제 시편 54편의 마지막 단락은 다윗의 서원으로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 프리윌 오퍼링,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자원하여 즐겁게 예배드리겠다. 이 낙헌제는 감사제이고 서원제이고 또 구약의 제사법 중에는 화목제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카톡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맥주감사주일 한번 쳐보시죠. 교회 수많은 절기들 가운데 맥주감사주일만큼 현대 교회에서 논쟁이 많은 절기도 없습니다. 부활주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없고요. 추수감사주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좀 독특합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에서 따온 것이다 하고 이 맥주감사절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더 이상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감사절 있는데 맥주감사절은 또 왜 지켜야 되느냐.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에게도 기도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다윗이 서원한 것처럼 낙헌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맥주감사주일의 유래와 전통, 신학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겨우겨우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낙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과의 약속, 다윗의 약속, 다윗의 서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서원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그럴 일이 없지만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매년 성무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걸 제가 확인해 보면 그 가운데 많은 분, 거의 반 이상이요, 하나님과의 서원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직장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자식 주시면, 자녀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건강 주시면, 한번 수술 받아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고쳐주시면, 수술실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 서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서원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자원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 모이지 뭐 코로나 때문이든 새로운 성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아니 줌이 멈추어 버리면 나 혼자서라도 주보 하나 펼쳐놓고 서라도 나는 감사로, 무조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낙원제를 서원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이것이 고난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경험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성전 이전이 더 큰 축복과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오늘 시편 54편의 마지막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잘 보시면 7절은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납니다. 6절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때문에 미래 시제인데요. 7절 마지막 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던 체험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전쯤에 예배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이전 계획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과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을 보낸 다음에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대답이 없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심야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렌트의 조건들과 필요한 상황들을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리더들이 리뷰하고 있고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에 답을 주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한 주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주.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으로 우리 발걸음도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은 곳,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자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원하면서 다윗처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체험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7절에 이런 문장이 있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믿음의 눈 크게 뜨시고 똑똑히 보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계산해 보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보다 주신 은혜가 더 클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없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은혜,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특별한 한 주,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죠. 성전 주시면, 다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낙헌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2021년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주시면, 새로운 성전 허락해 주시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겠다. 우리의 예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